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89장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소.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인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부활절 제3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34번,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60장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를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유를 죄에 반납하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삶은 더욱더 힘겨워졌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나의 고집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끌게 하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무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해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지만 감사와 찬양은 잠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조금도 그들과 다름없이 감사와 찬양은 잠시뿐이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온 한 주간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문제 안에만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와 또 부득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벌어엎기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이곳저곳을 떠들며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그립습니다. 주님, 모든 예배가 속히 이전처럼 회복되어
교회 학교에서 찬양과 기도가 가득 흘러넘쳐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선생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교회와 성도들을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께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하고 닫힌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믿어지며 순종할 수 있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 이 땅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의 그 5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는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렇게 5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완벽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함에서 이 플라톤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지면
그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추게 되면 행복해지고 만족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에 가까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하죠.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내 처지, 이게 좀 바뀌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사실은 앞부분에 혼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혼과 독신 중에 뭐 어떤 게 더 신령하냐 이런 것들을 놓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대립이 일어났어요. 독신이냐 결혼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 사실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은 구체적이면서 광범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신 그대로 살아간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이 말씀은 이 오늘 7장의 앞부분에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사실은 적용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경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화목한 삶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처한 어떤 위치에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처지가 이러니까 그냥 여기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살자.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부르심 그러면 콜링, 소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소명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부르심은 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편이든 아내이든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나를 불렀고 남자고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내 환경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7절 말씀을 봤지만 제가 17절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각각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교회에게 명령하는 지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즉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셨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해석하면 걸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황을 가지고 묵묵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저는 이 표현을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상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때때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더 좋게 할까, 이것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의 위치가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의 위치가 뭐냐면 어떤 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과 다른 존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성도예요. 즉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이 만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텐데, 만약 내가 우리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7장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내가 저 사람과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만약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만약에 이 신앙과 이 삶은 결국은 내 삶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꾸 이러다 보면 내 삶의 불평과 핑곗거리로 가득 차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 이후에 보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교회들에서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할례는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헬라 문화에 그동안에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 자기 생활의 어떤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그 할례 받은 것을 없애기도 하는 그 할례의 의미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뭔가를 규제하고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 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라고 하는 것, 지금의 내 처지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한 분이라고 하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전부터 되었던 얘기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의 공공의 적이 누구라고 그래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은 옆집 남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현재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나를 부르신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세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실은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사극에서 꼭 주인공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죠? 노예일 수도 있고 신하일 수도 있고. 근데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왕은 주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왜 나는 왕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자기가 주인공인데 그 드라마에 주인공하고 왕으로 나온 조연하고 개런티를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출연료를. 주인공이 훨씬 많이 받겠죠.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고 짜증낸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역할을 탐내지 마세요. 그저 높아 보일 뿐, 좋아 보일 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역할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역할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종이냐 자유인이냐,
내가 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내 힘이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빨리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지금 내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회개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할 때 이 회개의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던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세상 속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삶,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회개가 존재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죠. 그런데 풍랑이 붑니다. 그 성경 기억나시죠? 풍랑이 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셨어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똑같이 풍랑은 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지만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차이거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현재 나의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로의 부르심이죠. 상황 속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자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교회들은 때때로 이 자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나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처지가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지금 종의 자리에 있느냐, 노예의 자리에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자유인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차라리 사용하라. 차라리 사용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리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리끼지 말라.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그것을 사용하라. 내가 어떤 처지, 노예의 처지이든 자유인의 처지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22절의 말씀이 내가 어떤 노예의 상태인데 빨리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좀 자유함을 얻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신분이 비록 지금 때로는 종의 신분일 수 있고 내 신분이 때로는 이러이러한 신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종된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이거든요. 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 그 홍해를 건넌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흥분과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놀라운 경험을 채 잊기도 전에 그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세요.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배고파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너무 나빠서 우리가 그게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 줄게. 배고픔이 죄의 원인이고 배고픔이 나를 믿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그거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 먹을 걸 주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환경이 너희의 죄의 원인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먹을 것을 주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은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무슨 이야기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을 먹여주고 너희들을 입혀주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에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의 원인은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능력을 위한 어떤 힘이나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 안에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도하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필요한 것이지 내 능력이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앞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약에 라고 하는 신앙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 자리를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이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요.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어야만이 내일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심지도 않고 내일 거두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2배로 하지 뭐. 똑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안 심고 내일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오늘을 쌓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게 내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자동적으로 내일이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내일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글 제목이 당근, 달걀, 그리고 커피 이런 글입니다. 제가 달기는 좀 길어가지고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한 지 8년 차의 남편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차압이 들어왔고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친정으로 달려가 친정엄마한테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 3개를 렌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물을 끓입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끓는 물에 커피를 넣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을 끄고 친정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이 3가지 물건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다. 그렇지만 세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다. 당근은 처음에 단단하고 강했지. 그런데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다. 달걀은 깨지기 쉽고 연약하단다.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잘 보호하지 못한단다. 하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다.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켰단다.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당근이니 아니면 달걀이니 커피니? 당근보다 달걀이 낫고 달걀보다 커피가 더 낫다.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다면 나에게 온 그 고난이 상대방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상황과 싸우게 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해결은 내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지금의 이 자리가 해답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각각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이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처지와 형편이
때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317장 1절 5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심 먼 머리서 이내 몸을 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크고 작음을 떠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10의 9를 통한 놀라운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한 선교, 건축, 주일 헌금, 또 하나님 부활의 헌금 등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동전 한 입까지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무너지거나 때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이 무서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정말로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에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속히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등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나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이렇게 완전 종결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1, 2, 3, 4부 예배로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또 점심 식사도 당분간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차량 운행도 합니다. 여러분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우리 사랑의 저금통 우리 사실은 2월 달에 나눠드렸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우리 대구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전을 모아서 좀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금통 안 받아가신 분들 계시면 1층에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1층에 조금 이따 우리 안내위원들 좀 내놓으시고요.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서 5월 10일 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 걷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액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는 가정, 또 입원한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큰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